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3장, 24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3장에서는 21장, 2장에 이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살 것인가, 삶 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기에 대해서 23장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24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하고 또 백성들 중에서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또 장로 70명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그 십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만 깊게 묵상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중거점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있기를 우리 가운데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3장 2절을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눈에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정직을 버리고 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리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행하면 이쪽 길로 가면은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송사에도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정직하게 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9명이 이 길을 간다고 해도 말씀에 비춰서 아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합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지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두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하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는 거기에 구별이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불쌍하니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은 거짓이라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분명히 말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뒤에도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대충 동정심에서 또 긍휼을 베푸는 마음에서 대충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또 물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것을 우리가 이미 22장에서 보았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22장에서는 나타내주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구인받으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심으로 너에게 더 유익하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렇게 가치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쏠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도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그렇게 힘든 사람이라도 거짓되게 두둔하지 말고 정의를 행사하지 말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원수의 나귀와 또 원수의 소가 방황하고 있어요.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럴 때 에이 못 본 척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에이 저 원수 집아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 내비두자 라고 하지 말고 그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그 원수에게 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원수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막 엎어졌어요. 짐이 무게에 깔려가지고 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럴 때 못 본 척하지 말고 그 짐을 불어주고 그렇게 살려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과 동일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가 그렇게 대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함께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고 의인의 밭에도 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데 오늘 또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을 받게 되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일상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미혹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 때문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굳게 하며 밝은 눈을 흐리게 하는 그것을 멀리할 것을 말하면서요. 특히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뇌물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자기의 철학과 이념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몰아세우고 압제하지 말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올곧게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 설 자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 끝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디오 신앙, 정직하고 올곧게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로운 세상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정직하고 올곧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될 때에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지 말고 그냥 묵혀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잖아요. 1년치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인데요 라고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되신 분, 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정하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만약에 우리가 손해가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몇 배로 그걸 보상해 줌을 알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네 땅이 많다고, 거기서 난 소산물이 많다고 1년간 묵혀두면 나의 가난한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 나는 열매,
또 그곳에 포도원 감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식으로 삼을 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짐승들도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땅이 쉼으로 인하여 동력을 얻고 다음에 더 잘 이렇게 추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내내 우리가 쉼이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금방 고장날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충전을 해야지만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함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그렇게 충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이러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간 축제를 하고 많은 남자들은 다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를 참여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입니다. 밭에 뿌려서 첫 열매.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가 마치고 곡식을 곡간에 저장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안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일상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절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수장절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가장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할 때, 예를 들어 양을 바친다 그러면은 그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그래서 10번째 지나가는 것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했죠. 근데 10번째 지나가는 것이 토실토실하고 살찐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리가 절고 병든 것이 지나가면은 기뻐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불에 태워 없어지면은 번제를 드리면은 그만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문맥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의식, 제사 의식. 이 염소 새끼를 갖다 어미의 젖에다 삶아가지고 그 재물을 갖다가 그 우상에게 바치면 그것 때문에 삶이 풍성해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이 풍요를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런 절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제사 드릴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고 한다라고 세상에 그러한 의식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말에 청종하라 이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아서 그 귀가 나의 말 듣기를 기뻐해라.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기뻐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때에 그에게 청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성경의 구역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을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잘 청종하고 순종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너희를 인도하고 또 너희들의 대적을 끊어내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서는 내가 왕벌을 네 앞에서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 앞길을 먼저 가서 예비하고 여호와 일에 대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0절로 되돌아가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준비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에 이건 우리의 목표가 아닌데요 하면서 거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은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는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 더딥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너무너무 빨리빨리 좀 하나님 하시지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안에 다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속 시원하게 그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면은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우리가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너가 번성하고 너가 그 기업을 갖다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늦추고 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며 주의 모든 환경을 다 살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32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들이 그 백성들이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 근데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섬겼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한쪽으로는 쪽마음을 품고 그들의 풍요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이에요. 그들이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상은요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발을 묶는 올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리는 올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악한 그러한 세상의 방식 또 의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무로 다가옴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이기는 것을 나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들이 합창하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고 그 언약을 파기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을 삼겠다.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 새 언약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하는 이가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예수의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로 인하여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오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죄한 자들에게 위해서 말한 사람들이죠.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모세 너만 올라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혼자 올라갑니다.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올라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런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돌판을 주시든가 하시지. 올라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지 않아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은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적인 텀을 둘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지만 구름 사이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6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했으니까 내가 올라갑니다 하면서 구름 가운데로 모세 스스로 올라갔다면 모세는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권적으로 이끄신 분은 내 인생이 내 거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순적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되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만난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근거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가 주님의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식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됨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이끄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조급해하지 말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디하지 말고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우리의 삶이오니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왕도를 보내고 위험을 보내서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다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목적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쓸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더디냐고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열방마스크스과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멈춰 설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 대상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의가 아니고 정직이 아닌 것은 멈춰 서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